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교회가 함께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영생의 말씀을 듣게 된 사마리아 여인이 예배에 관한 관심이 생겨 질문을 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요한복음 4장 24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구절을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것으로 그냥 단순하게 이해를 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예배할 곳이 이곳 그림산입니까? 아니면은 예루살렘입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면은 어디든지 그곳이 바로 예배할 곳이다 라는 예수님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리고 영과 진리라는 그 말씀에서 영은 성령님을 말씀하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즉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리는 예배라고 하면은 그곳이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기뻐하신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성령과 진리, 그리스도 예수로 예배 드리는 그 자들의 모임, 즉 교회를 기뻐하신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을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 교회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정체성이고 또한 영광입니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곳이고 아무리 소수의 사람들이 모였다 하더라도 영과 진리로 모여 예배하는 곳, 즉 교회를 주님은 결코 작다 하지 아니하시고 그 거처를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교회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늘 보입니다. 거듭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치유하게 하시고 기도에 응답이 있고 하나 되게 하시고 또한 기쁨이 있고 때로는 신령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감정적인 복받침이나 특별한 은사 중심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보다도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거듭남은 오직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만 가능한 거지 사람의 노력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성령의 역사는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것, 그리고 그 뜻을 전하고 선포하는 것, 그리고 그 뜻에 따라서 성도들이 순종하며 행하도록 하는, 그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하시는 일의 중요한 부분이 되어집니다. 성령 충만했던 많은 선지자들을 생각해 보면은 성경에 구체적으로 선지자다라고 하면서 언급되어진 그런 사람들이 30명가량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예언자들,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했던 자들 가운데 신비한 기적을 행했던 사람은 3명, 많아야 4명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선지자들은 성령을 받고 그리고는 그 성령의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감동과 깊은 깨달음 또는 하나님이 직접 계시하시는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지고 선포하는 일을 합니다. 그렇게 성령의 역사는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게 하는 것,
즉 우리가 이처럼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잠기고 내 신비에 새겨지는 이 역사, 이것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열심으로 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많은 역사를 이루시는데 특별히 교회에 거하시면서 하시는 일이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진다라는 말씀이 되어지죠. 에베소서의 주제는 교회입니다. 1장부터 3장까지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후에 4장, 5장, 6장은 교회의 생활을 이야기하시는데 모두가 성령이 어떻게 이끌어 나가시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교회와 성령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죠. 성령이 하시는 일은 하나 되게 하는 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몸은 하나이지만 지체는 여럿입니다. 여러 지체를 연결하여서 하나 되게 하고 그 몸 대신 그리스도를 섬기게 하는 일을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우리 몸을 보면은 참 신기합니다. 머리는 머리대로, 손은 손대로, 발은 발대로, 심장은 심장대로, 또 몸의 각 부분은 그 나름대로 각자 역할을 충실히 합니다. 그런데도 서로 넘치거나 모자라지 않고 어긋나지 아니하고 다 조화를 이루면서 함께 나아갑니다. 한 몸으로 나아갑니다. 손이나 발을 위해서 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입과 귀를 위해서 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교회가 한 몸으로 질서 있게 유지되어지고 각 지체들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서 몸 대신 그리스도를 섬기게 하는 일을 합니다. 성령은 이런 점에서 신경과 같은 역할, 혈맥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혈맥을 통해서 신선한 피가 공급이 되어지므로 우리에게 생명이 유지되어지고 성령의 신경을 통해서 서로가 연결되어져 하나의 유기체로 움직이며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세우며 세상의 빛으로 역할을 감당하게 합니다. 성령으로 서로 연결되어진 몸 지체 가운데에는 경쟁도 없고 싸움도 없어야 합니다. 몸의 지체들은 자기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자랑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듯이 교회의 지체는 자기의 유익이 아닌 그리스도의 몸, 교회의 유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기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모두가 찾습니다. 그렇게 성령의 하나 되게 하셨는데 그 하나됨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성령 충만하여야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성령의 인도하심을 늘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성령 충만은 성령 세례와 구분이 되어집니다. 성령 세례는 믿는 자가 구원을 받을 때 한 번 일어나는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되어지죠. 성령 세례를 시작으로 해서 그가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고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 거하기 시작합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은 성령 세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인치심은 성령의 도장이 찍혔다라는 말이 되어집니다. 고대 세계에서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주인은 자기 노예의 몸에 불 도장을 찍습니다.
그리고 이 잔은 영원히 내 소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그림 언어를 빌어다가 너는 하나님의 소유되어진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는 구원받은 백성이다라고 너희의 신비에 확실하게 찍어놨다라고 하시는 것을 성령의 도장 찍었다, 인치심이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이마에 우리의 존재에 666 이런 것이 찍혀 있으면 얼마나 말이 안 됩니까? 성령의 도장이 찍혀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 너무나도 귀한 것이죠. 이것이 성령의 세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단회적입니다. 도장을 여러 번 찍을 필요 없듯이 성령의 세례는 한 번 주어지는 경우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성령 충만은 이미 성령 세례를 받은 자가 날마다 반복적으로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성령의 능력과 그 열매가 삶 속에서 풍성하게 나타나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성령의 충만을 술 취함과 비교해서 말씀하시죠. 18절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 당시에 로마 문화, 그 사회에서는 술을 많이 마시는 문화였기 때문에 술 취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은 너무나도 유사하기 때문에 이렇게 비교하신 거죠. 둘 다 지배하는 영향력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술이 사람의 몸을 지배하듯이 성령 충만도 그 사람의 마음을 붙잡아 지배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와 성령의 충만을 대조합니다. 반면에 술을 오늘 마시고 나면은 내일은 또 깨나서 멀쩡하죠.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도 오늘 우리가 충만했다고 내일도 계속 보장되어지지 않는 것이니 너희들은 매일매일 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주님께 가까이 하라라는 의미도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5장 18절에서 술 취하지 말라, 성령 충만하십시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성령 충만이라는 이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 우리가 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늘 먼저 준비해야 될 그러한 요건에 대해서 4장과 5장 전반부에 보면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4장 25절에 보면은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 것을 말하라. 29절에 보면은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쳐라. 31절에 보면은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는 것과 비방하는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5장 3절에 보면은 음행,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것은 성도의 마땅한 바다라고 합니다. 4절에서도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하는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은 언어 생활을 잘 해야 된다. 너희들이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은 너희들의 삶 속에서 더러운 말 하지 말고, 누추한 말 하지 말고, 사악한 말 하지 마라, 거짓말 하지 마라. 너희들의 입술부터 정결케 하라. 그렇게 언어 습관에 대한 경고를 먼저 하십니다. 언어 습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넘침이 없는 듯합니다. 더러운 말, 거짓된 말, 누추한 말, 사악한 말, 이것이야 당연히 우리가 내려놓아야 되는 거지만은 우리가 흔히 쓰는 그런 어투 중에서도 아주 평범하지만은 지혜롭지 못하고 우리의 삶에 악 영향을 미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했는데 이렇게 할 거야 라는 식의 그런 말을 하는 순간 희생은 사랑이 아니라 짐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라고 단정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기의 기준과 다를 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말들은 관계를 망가뜨립니다. 참 힘들었어 하는데 나는 더 힘들었어 라고 하면서 상대방의 아픔을 인정하지 못하고 연결이 되지 않는 그런 말들도 있고, 너는 늘 그래 라고 하면서 상대방을 과거의 자리에 묶어버리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말 등등이 있습니다. 이런 말들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평범한 말 같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인생을 만드는데 방해되어지는 것이죠. 경건은 입술로부터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언어 습관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성령 충만할 때 두드러지게 나타나야 되는 그러한 삶의 모습에 대해서 몇 가지를 명령어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15절에서 말씀하시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것을 직역하면은 너희들 기회를 잘 잡아라, 놓치지 마라, 허비하지 말라라는 뜻이 됩니다. 주어진 삶을 소중하게 여기라라는 것이죠. 하루하루 소중하게 잘 살아라. 주어진 삶을 소중하게 여기는 자는 현재를 근심과 걱정으로, 또한 과거의 상처와 아픔으로 낭비하지 않습니다. 또 삶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사람들과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인도하심 때문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 가족, 이웃, 교회 공동체 누구가 되어졌든 간에 소중하게 여기고 최선을 다하면서 함께합니다. 삶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에 또한 충실하겠죠. 자신의 직업, 역할, 책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알고 충실히 감당합니다. 삶을 소중히 여기면 고난이 닥쳐와도 근심과 염려로 낙심하여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어려움 속에 나에게만 왜 이런 일이 있어? 라는 타령보다는 이 일을 통해서 도대체 무엇을 허락하실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 어려움 시간을 하루하루 감당해 나아가다 보면은 때가 되어지면은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주어집니다. 성령 충만은 하루만 산다고 하더라도 그 하루를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갑니다. 17절에서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라, 이해하라 라고 하시죠.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은 내 중심 아니라 하나님 중심 되어지기 때문에 내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대하여 갖고 계시는 그 계획을 알고 싶어 하고, 이 하루는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나를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신가,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라는 내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영적으로 민감하게 되어질 수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악의 자리를 가까이 하지 않고 죄를 멀리하면서 살면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삶을 살게 되어지겠죠. 19절에는 예배하는 것을 즐겨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성령 충만한 자들에게는 이처럼 예배하는 자리가
삶의 최우선이 되어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기쁨이 되어집니다. 우리 안에 예배에 대한 소망이 더 깊어지죠.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참여하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이런 예배 자리가 주어졌다라는 그 자체, 내가 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다라는 이 자체가 너무나도 감격스럽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를 여기에 이끄셔서 우리가 여기에 온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님이 기뻐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끌려 왔습니다. 20절에 보면은 범사에 감사한다라고 합니다. 사실 마음의 기쁨과 평화와 감사를 지키는 일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은 얇은 유리잔과 같아서 놓치면은 깨어져 버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깨지기 쉬운 것이 바로 우리 마음 아니겠습니까? 잘 나갈 때에는 기쁘고 행복하다가도 조금만 상황이 틀려지거나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비우호적이거나 또는 내가 뜻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는 것이 보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을 내가 간직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지죠.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은 내 형편이나 처지나 상황이 나에게는 상당히 적대적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이 분명히 좋지 않은 것이 확실한데 어쩌면은 위기가 나에게 다가오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머리로는 간파하고 있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마음에는 평안이 유지가 되어지고 감사가 흘러나옵니다.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은 어느새 하나님이 주의 사랑으로 내 마음을 채워주시죠. 문제가 해결되어지지는 않았지만은 그렇지만은 내가 널 사랑한다 라는 이 말씀,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라는 이 말씀을 깊이 담게 되어집니다. 십자가의 은혜, 그 보혈의 능력,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라는 이 사실,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것,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갖다 줘더라도 살 수 없는 이 영생, 이 귀한 보배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내가 무엇이길래 나를 내 딸아,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하십니까? 문제는 해결되어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간절함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더 나아가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더 붙들게 하시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내 마음에 평안이 흐르기 시작하고 감사가 있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우리 믿는 자들만 체험하는 성령님의 역사가 되어집니다. 그 사랑에 대해서,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 또한 보답하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결국에는 더 경건한 삶, 더 깨끗한 삶, 더 선한 삶을 향하여서 나아가게 되죠. 21절에 보면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령 충만은 피차 복종으로 나타난다라고 하죠. 피차 군림하라는 세상의 모토가 된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성령 안에서 서로 복종하라. 두려움으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 사랑 안에서 복종하는 겁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22절부터 여러분들 나중에 시간 되실 때 읽어보시면은 구체적인 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피차 복종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말하고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말한 후에 종과 주인의 관계를 말합니다. 1세기의 아주 봉건적인 사회에서 남편, 부모, 주인이라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완전 갑 중의 갑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특권과 힘을 앞세워서 하고 싶은 대로 막 해도 사회적으로 용납을 받았던 경우였습니다. 남성이 여자를 윽박지르며 힘으로 지배할 수 있는 사회였고, 부모가 자녀를 제물로도 바칠 수 있는 시대였고, 주인은 종을 물건 취급하며 죽일 수도 있는 사회 정서였습니다. 반면에 의린 여성과 자녀 그리고 을 중에서 을이 되어지는 종은 처신을 잘못하면 엄청난 해코지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움과 피해 의식 속에서 살아야만 했던 사회 체제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러나오는 마음이 아니라 억지로 섬겼던 사회 분위기.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너희가 피차 복종하라. 누릴 수 있는 특권과 힘을 다 내려놓고 오히려 그리스도가 교회를 돌보듯이 사랑으로 서로를 돌보며 그리스도의 도를 실천하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러러 나오는 마음에서 주님을 섬기듯이 너희들이 섬기라, 순종하라라고 하십니다. 성령 충만은 가장 가까운 부부 관계로부터 해서 멀리에 관계가 있을 수 없는 종과 주인의 관계까지 갑이든 을이든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어가는 그 놀라운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지체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하여서 모두가 주님의 뜻을 찾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서로 사랑으로 돌보고 서로 아끼게 되어지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내어지게 된다라고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교회에 대한 말씀이 쓰여져 있는 이 에베소서 가운데에서 특별히 성령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셨고 성령 충만 가운데에서 하나 되어져 나아갈 수 있음에 대한 성경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도 간에 또한 세상에 나아가서 언어 조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찾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귀하게 여기시고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감격이 되어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어지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우리의 지각을 넘어서는 평강을 누리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피차 사랑으로 돌보는 우리들, 을, 갑,
따지지 아니하고 주님의 사랑에 감격되어져서 그 은혜 때문에 서로를 섬기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자신을 깊이 돌아보며 우리의 하나됨을 지키는 우리 교회, 그래서 세상의 빛을 비추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